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뜨거운 박수와 또 사랑으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박수와 함성은 이 자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박수와 함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예배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더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홀트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아현감리교회 귀한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또 기대함으로 왔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전에 들었는데 원래 우리 젊은이분들, 청년분들 따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더더욱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찬양대가 너무 퀄리티가 너무 높은데요? 솔직히 너무 잘해서 제가 놀랐는데요. 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잘하죠? 늘 들어서 별로 감동 없으시겠지만 제가 많은 청년분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 찬양대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루 이틀 한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되게 찬양을 듣는데 젊은이들이 아니라 그 권사님, 장로님들의 어떤 그런 깊은 신앙의 고백이 느껴져서 다시 한번 우리 아현감리교회 너무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거운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현감리교회는 모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특별하지만 저희 홀타동 복지회가 바로 합정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현감리교회가 이웃 같고 너무 오며 가며 또 자주 이렇게 봤었던 교회여서 더더욱 오늘 이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아현감리교회 이 주일 오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뵐 수 있어서 더더욱 주님이 이렇게 오늘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 맞아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감사함이 막 넘쳐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이 한 달만을 특별하게 그냥 가정을 조금 더 생각하는 이벤트처럼 끝나지 말고 주님이 세우신 각각의 믿음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은혜가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또 가족사랑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완벽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을 더 많이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2000년도에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24년 정도 벌써 됐네요. 그때 제가 처음 부른 찬양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이 기대라는 찬양을 불렀던 워킹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때 혹시 나는 이 기대 찬양을 부른 워킹 팀을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네. 그 워킹이라는 팀에서 찬양 사역 시작해서 또 하나님이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또 뒤늦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또 안수도 받고 이제는 또 교회 개척을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홀트아동 복지회의 또 홍보 대사로서 홀트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런 은혜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주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 점심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 또 티타임도 하시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또 어떤 간절한 마음과 소원은 있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로 지금 딱 졸릴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찬양까지는 잘 버텨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뭔가 이 시간부터 위기가 오는 순간인 것이 또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설교만 하고 메시지만 전하면 딱딱할 수 있으니까 찬양도 좀 같이 부르면서, 괜찮으세요? 네, 우리 청년들 원하지 않으면 안 할게요. 괜찮아요? 찬양 같이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24년여간 불렀던 또 제 대표곡도 같이 부르면서 오늘 같이 은혜의 고백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찬양을 한번 먼저 고백하고 싶은데, 이 찬양은 또 아십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제가 2004년도에 처음 불렀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들은 다 아시는데 이 찬양을 제가 불렀다는 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현감리교회 성도님들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셀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하나님의 그 계획에 감사했던 것이,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뭐 박요한이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갈 수 없는 곳,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이 찬양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하나님이 꼭 한 분 한 분씩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찬양 목사님이 부르신 줄 몰랐는데 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인생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처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해주시니까 제가 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 고백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또 혹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허락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영혼에 다시 잠자고 있는, 혹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이 오늘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오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할 때 이 모든 찬양의 가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포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결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찬양 부를 때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찬송 받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대함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는 분들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고
정금같이 정금같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정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노래이고 고백일 텐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찬양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단련하고 계심이 우리의 심령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는 실제적인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빚어가시고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원석 같은 존재를 보석처럼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가 밟고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때가 내 안에 묻게 되죠. 세상의 불순물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때를 입고 이렇게 예배 현장으로 나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나를 단련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묻어있던 우리의 불순물들과 죄악의 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귀한 오후 시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현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아현감리교회 성도라는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1888년에 창립된 교회, 이 역사적인 단순히 시간의 연수만 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현감리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 정말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예수님이 더욱더 간절히 찾아가셔서 만나길 원하셨던 그 한 영혼을 품으며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아현감리교회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자랑스러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오늘은 조금 함께 모여 특별한 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전후 좌우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나는 자랑스러운 아현감리교회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자랑스러운 아현감리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중층에 계신 분들도 다 하셨죠? 네. 근데 저는 이런 벅차고 자랑스러운 고백을 할 때 목소리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얼굴 표정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는 자랑스러운데 얼굴 표정은 되게 자랑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이 마음 안에 그냥 머물러서 정체해 있고 멈춰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차고차고 흘러 넘쳐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넘쳐날 때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기관이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내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는지, 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얼굴 표정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고백할 때 그 얼굴로 예수님의 사랑이 멋지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또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엔 목소리보다 내 얼굴 표정을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행복하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중층에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네, 우리 청년분들
감사해요. 네. 웃으니까 한결 더, 네. 좀 전까지 사실 조금 무서웠거든요. 네. 근데 웃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오늘 더 귀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7년 차 정도 됐는데, 결혼 전에 제가 그 신촌에 살았었어요. 지금도 그 그랜드 마트 있나 모르겠네요. 그죠?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 그 오래 간다. 그죠? 네. 그 그랜드 마트 뒤쪽으로 좀만 가다 보면 강화 버스 터미널 있었고, 아직도 있어요? 아, 진짜. 한번 가봐야 되겠네. 네. 그 뒤에 이제 창존동 삼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제가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청년 때는요, 우리 이렇게 귀한 아영감리교 청년들처럼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열정이 사실 식어졌었던, 오히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생각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 떠나 있었고 교회를 떠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저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근데 오늘 청년의 때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선교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청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저도 사용하시는데 이 청년들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영감리교 청년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사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지금 여기 뭐 아현, 이대, 신촌, 홍대, 여기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문화의 거리, 젊은이의 거리인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저는 진짜 오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요. 청년분들, 우리 날마다 이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더 큰 하늘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오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없이 그냥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 택하셨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 잘하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아현 감리교회에 심으셨네. 마포구에 심으셨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심으셨으니 주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렇고 서대문구가, 감사합니다. 안 알려주셔서 큰일 날 뻔했네. 다시 한번. 서대문구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집만 생각했네요. 예전 우리 집만. 제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갈 때 여러분들 표정을 제가 느끼면 얼마나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보고 계시다가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여기까지. 그러다 가까이 다가가면 진짜로 눈으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런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으로 이야기를 다 전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MBTI가 I예요. 네, 저는 사람들 사실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엄청 기가 빨리고 에너지를 뺏기고 집에 혼자 있는 거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을 이렇게 항상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향으로는 제가 막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이러면 하면서도 내가 막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향, 내 성격, 내 유전자 그거 완전히 싹 다 갈아엎으시더라고요. 목적은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전해서 이 영혼도 그 예수님 알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저도 사실 죄송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하면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 그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지금 꼭 안아주고 계실 거예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한숨 나는 그 순간에 내 곁에 그 예수님 함께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행복한 미소, 행복한 인생을 진짜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지금의 어떤 표정이나 모습 보면 못 믿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때 그리고 청소년 때 저는 사실 되게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 과거에 제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었는지를 잊고 살다가 몇 년 전에 명절 때 이 아버지 댁에 갔다가 그 옛날 앨범 사진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청소년 때 이런 표정을 가지고 살았구나. 너무 어둡고 정말 얼굴로도 소망이 없고 기대함이 없는 것이 그대로 나타났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 내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서 계속 골마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얼굴로 이렇게 그대로 나타났구나.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골마가잖아요.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상처와 골문 것들이 내 옆에 가까운 사람들도 사실 괴롭히게 되거든요.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 내 가까운 친구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그 청소년 시절, 청년까지 이어지면서 힘들었냐면 그 예민했던 어찌 보면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시점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게 됐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충격적인 비밀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떤 비밀이냐? 출생의 비밀. 제가 출생의 비밀을 드라마나 방송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고아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는 19살 미혼모의 몸에서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출산이 되어져서 저는 보육원으로 버려진 고아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저를 입양해 주신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자라난 고아이자 입양아라는 걸 그 청소년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작스럽지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저 이렇게 딱 보면은 고아 같아요? 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질문이 다 있는지. 여러분, 저 보면은 입양아처럼 보여요? 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황당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저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고아처럼 입양아처럼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니 저의 삶이, 저의 인생이 버려진 고아의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손길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인도되어졌음을 저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 저의 뿌리의 시작의 어떤 근간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고 비참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왜 나는 나를 낳아주신 분들한테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을까? 적어도 그 아이를 낳아준 부모님들한테는 사랑받고 태어나야 그게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 아닌가? 아, 나는 나를 낳아주신 분들한테도 사랑받지 못했구나. 나는 그분들한테도 거절당했구나. 라는 이 원초적인 어떤 사실이 저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 외가 쪽 어머니, 형제들이 또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알고 있었던 건 어떤 저의 비밀을 뒤에서 몰래 공유하고 있었던 차원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 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입양 단계부터 함께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선물을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저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입양하고 제가 자라나는 모든 시간 동안 기도를 심어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때는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란 사람이 마치 어른들 사이에 그냥 꼭두각시처럼 보였어요. 내 뜻과 내 의지는 완전히 꺾인 채 어른들 마음대로 내 인생이 조종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얼마나 나를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했을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뒤에서 얼마나 내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부정적이고 삐딱한 시선들로 인해서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 우리 친척들한테 막 거부감이 생기고 나쁜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이런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제가 마주하고 있는,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보는 사람들마다 이런 마음이,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상대방은 여전히 변함없는데 제 안에 이 문제가 생긴 이후부터는 교회에서 같이 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형, 누나, 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쳐다보는 건데 저 혼자 괜히 혹시 나에 대해서 알았나?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어디서 얘기 들었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도저히 여러분 어떻게 그 관계 속에 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오늘 이 자리에 등단해서 찬양하고 이야기 나눌 때랑 제가 이제 고아이고 입양하는 걸 얘기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는 표정이 너무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변화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 그냥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저를 되게 극률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아, 목사님 고아였구나, 쯧쯧쯧, 뭐 이런 느낌.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하고 오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내 뜻과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제어되고 치료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아픔, 겉으로 드러난 질병은 병원에 가서 또 전문가에게 고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있잖아요. 이거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이것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가 지금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상처가 나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좀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고 싶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저는 제가 그냥 진단하고 제가 그냥 치료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혼자 있으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다 단절하고 나 혼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시간 보내면 괜찮아질 거야,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학교도
이런 거짓말 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학교도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수업 일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더 안 나오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박요한이라는 아이가 야 이제 이렇게 학교도 잘리게 되고 정말 문제아로 살아가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치료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나 잘못된 치료법이었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 어둠의 시간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악한 어둠의 영들이 저를 더 깊은 죽음으로 내몰아 가더라고요. 마음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탁월한 선택은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없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나로 인해 지금 같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내 가까운 사람들도 괜찮아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고백한 것처럼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제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막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막 삐뚤어지고 날카로워진 이 마음의 상태들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반항으로 싸움으로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연결됐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고요. 매일매일이 어머니가 그 속상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음 한켠에 진짜 두 마음이 싸우더라고요. 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사실 진짜 사랑에는 어떤 증명서가 필요 없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고스란히 저한테 전해지는 건데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파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지 이 마음을 엄마 아빠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주 못된 방식으로 두 분을 괴롭히는 거죠. 이런 고통스러운 전쟁 같은 시간이 수년 동안 이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거 알아요. 아는데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절망의 늪에 있으면 기도도 나오지 못하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도 완전 그렇게 그 상처로 너덜너덜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힘들고 아프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매일매일 올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솔직히 하나님, 사실 저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이 겪고 있는 이 상처, 이 아픔의 시간들 저도 너무나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품기도 너무 지쳤습니다.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포기하고 싶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만 더더욱 붙잡고 그냥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정 가운데에도, 자녀들 가운데에도, 혹시 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말 포기하게 만드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손 놓을 수 있어도,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 손 놓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흩트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조금씩 제 마음속에 상처들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제 삐뚤어진 모난 마음들이 조금씩 깎여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제 마음에 찬란한 빛을 가득 비춰주시는데 이제 제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온 게 포기하지 않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기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두 분의 눈물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두 분에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정말 귀한 아들이고 선물이구나. 제가 그것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가득했던 부정적인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고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입양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저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기도하는 것 늘 들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저는 기독교의 어떤 공식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는 내 옆에 있는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버지이신지를 더 확실하고 깊고 제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아현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그 태중에 작은 형질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이제 여러분들 귀한 심령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입양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표정 보니까 몇몇 분들은 목사님 저는 입양아는 아닌데요. 우리 이런 표정이 저한테 느껴지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혹시 오늘 저녁 식사 시간도 괜찮고 부모님이랑 오붓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 저는 준비됐어요. 숨기는 거 있다면 저한테 솔직히 말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왜 우리의 고백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악한 사탄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노예 같은 인생이었다고요. 고아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라는 것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곳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위대한 선물이자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입양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셔서 앞서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위축될 때마다, 세상의 큰 문제와 산 앞에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어둠의 영혼들아, 악한 사단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전심으로 마음껏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혈의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가족사랑 예배니까 우리 아영감역의 온 가족분들이 조금은 특별하게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강력한 박수와 함성을 드린다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고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박수와 함성을 주님 앞에 한번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박수 함성 연습은 잘 안 하는데 오늘 몇몇 분들 표정 보고 자꾸 의심이 생겨가지고 연습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와 함성의 연습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와,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영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보다 더 크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올려드릴 때 제한하지 마시고, 네, 아우 나는 이거 못해,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큰 박수와 함성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와 함성!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때 박수를 더 힘차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한줌 담대히 쌓으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의 이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만나지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아멘.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하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여러분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하면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분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성!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소리 질러! 고맙습니다. 잘 앉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네요. 우리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무슨 그 여름 청년 수련회 온 분위기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매일매일 날마다 막 이렇게 찬양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찬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에게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런 천국 잔치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매일매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와 또 우리 부모님 세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저는 곳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또 기도의 어머님들 뵈면 뭐 너무 저희 엄마 생각이 나요. 네. 왜냐면 더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엄마는 지금 천국에 계세요. 네. 저를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는 엄마가 너무 일찍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200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당시 나이가 환갑도 되시기 전이었어요. 너무 빨리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요. 참 속상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뭐 불효자의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이 사실 더 많아서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기도의 어머님들 보면 저는 엄마 생각이 사실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 헌신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족력이 있으셨어요.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 지병으로 인해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시고 그 합병증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투석을 하시게 됐거든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석을 하시다가, 그래도 투석을 하시면 노폐물이 걸러지니까 생명은 연장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모든 부분들 기관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투석을 받고 오시면 일주일에 3번 4번 투석 받고 오시면 그냥 완전히 그냥 집에서 쓰러져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근데 문제는 투석을 받으시다가 이 심장에 자꾸 무리가 가니까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투석을 더 이상 진행하면 지금 이 신장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위험해집니다. 투석을 멈춰야 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신장 이식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은 의학기술이 또 갈수록 발달해서 다양한 신장 이식 이런 루트가 개척이 됐더라고요.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조직을 가진 사람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시한부 선고와 같았어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두렵더라고요. 언제 신장이 올지 모르니까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저희를 당시에 저희를 담당해 주셨던 그 선생님께서 참 고맙게도 친절하게 저희를 진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용기를 주시고 기적을 한번 바라봅시다. 빨리 이식자가 연결될 수 있어요.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바쁜 선생님이 오히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어느 날 진료를 가는데 검사실을 예약을 미리 해놓으셨더라고요. 조직 검사실을. 혹시 모르니까 가족들 먼저 한번 검사 받아봅시다. 선생님 말씀이, 남편분 배우자분은 뭐 당연히 조직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고, 근데 자녀들 중에, 자녀라고 다 조직이 맞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 중에 혹 엄마 신장이랑 일치할 수가 있으니 한번 받아봅시다. 이게 얼마나 사실 감사한 배려입니까? 그런데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 가족은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입양 가족인 걸 전혀 모르는 선생님이 또 배려하신 거고, 저희는 해보나 마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장 조직이 일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들을 그곳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외래 진료 날짜가 잡혀서 선생님을 뵈러 갔어요. 뭐 예상했던 답변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실망이 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한번 바라봤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대를 당연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뭐 큰 어떤 타격으로 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일어나려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 배우자분 조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희가 다시 여쭤봤어요. 선생님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아드님 신장 조직이 어머니랑 정확히 일치해요. 우리 자녀들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닌데 너무 잘 됐어요. 이제 이식 수술할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은 저희 가정의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히려 선생님이 너무 막 기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서프라이즈를 해주시려고 일부러 이제 조직 맞지 않다고 이렇게 앞에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진료실 안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고백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생님이 이런 반응이셨어요. 이 아들이 뭐 너무 기쁘고 좋은 건 알겠는데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들처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선생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안에 그냥 텍스트처럼, 그냥 문장처럼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의 어떤 언어와 어떤 표현으로 그분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도 이 자리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 자리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표현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신장까지도 저희 엄마랑 정확하게 일치시키신 분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 이후에 이 시편 말씀을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니. 그런데 어떻게 나를 지으셨냐면 나의 내장까지도 지으셨다고 정확히 적혀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아현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내장까지도, 모든 기관 하나하나까지도 친히 지으시고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는데 제 눈앞에 정말 너무 선명한 이미지가 펼쳐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라는 아이가,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의 뱃속에 작은 몸뚱아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모든 내장 하나하나를 친히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을 것 같아요. 제 신장을 이제 만드시려고 그러다가 요한이는 나중에 입양 가는 엄마랑 똑같은 신장으로 만들어야지. 저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손길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장, 심장, 모든 이 내장 기관, 위장 기관 모든 걸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못하실 게 도대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현감리교회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귀한 가정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조화롭게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만져주셨고 모이게 해주셨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이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몸이, 또 내 마음이, 내 삶이 삐그덕거릴 때가 있습니다. 고장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거 고치려고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채웠던 나의 지식, 내 경험, 내 인맥들을 다 동원해서 사실 그거 고치고 이제 문제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내 고장난 것 고치고 있는 우리 곁에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어디가 고장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나한테 이거 고장난 거 맡겨주면 안 되겠니? 너 혼자 애쓰지 말고, 너 혼자 고생하지 말고,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가장 잘 아는 내가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야. 나한테 맡겨줬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그 따스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이 부탁을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문제 이제 여러분 힘과 여러분 능력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건 이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영향력을,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다 맡겨드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몸을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겨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순간 비로소 고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찬양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기대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나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아현 감리교회를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대함으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기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을 알고 있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가족에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 감사가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감사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나는 청소년 시절 가장 비참한 죽음을 걸어왔는데, 그런 나 같은
불쌍한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을 향한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인생을 또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자녀를 3명을 키우고 있어요. 중3, 중1, 초6 3남매 키우고 있고, 또 아내도 1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모두가 다 결혼하는 거지, 결혼하면 자녀 낳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됐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한 10여 년 전쯤에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입양 가족들, 입양 자녀들이요, 그런 거 있어요. 나중에 이런 좀 사건들이 또 마무리되어지고 오히려 단단해진 계기가 됐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나는, 나의 침뿌리는 어떤 분들이었을까? 뭐 이런 정말 그냥 너무 궁금한 어떤 인포메이션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말하고 이런 게 조금 우리 가족 가운데 좀 이제 금기시 되는 거 있잖아요. 불문율처럼 이제 그런 얘기 좀 피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때가 되니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보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어디서 알 수 없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입양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반려견 입양, 반려묘 입양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저와 같은 입양인들을 도와주는 한 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전화를 해봤거든요. 너무 놀랍게도 저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나 보내줬더니 바로 전화가 와요. 박요한 씨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됐습니다. 와, 그거를 제가 너무 신기하게 알게 되고, 제가 그 길로 홀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의 상황을 전했더니 너무 친절하게 담당자분이 저의 자료들을, 근데 꼭 그 자료들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홀트 아동복지회가 20년 전에 불이 나가지고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꼭 그 드라마 보면은 항상 자료가 불타서 없어지는 일들이 홀트에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제 자료가 잘 보존이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입양이 됐는지, 또 저를 잠깐 위탁해 주신 또 위탁모가 제 이름도 당시에 이라천이라고, 이름도 부르기도 힘든 이라천으로 부르셔서 저를 또 입양해서 몇 주 동안 키워주신 것도 알게 되고, 제가 홀트를 통해서 입양됐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홀트 역사가 70년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70년 역사 가운데 홀트에서 입양돼서 자라난 이제 성인 입양인이 홀트의 홍보대사가 된 게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홀트 홍보대사가 돼서 고백을 하는데 그냥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까지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이 그냥 정형화된 기계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완벽하시구나,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도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홀트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홀트 가족 사랑 예배가 만들어진 지 10년 가까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저와 홀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계속 버려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잃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저는 입양됐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축복받았고 저 아이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 어떡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홀트와 더불어 가족 사랑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고,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부모님들을, 영적인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직접 아이들을 입양할 수 없지만, 내가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이 아이 품고, 내가 이 아이 후원하고,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적인 부모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10년 동안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낳지도 않았지만, 아니 얼굴도 사실 모르지만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버려진 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기를 기쁨으로 자처해서 이 귀한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영 감리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버려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면, 귀한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이제 홀트가 그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겠습니다. 더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오늘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홀트가 하는 사역의 어떤 내용들 리플렛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 아이 너무 앞에 있는 이쁜 아이 보이시죠? 이 아이도 사실은 따뜻한 가정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입양특례법 여러 가지 개정의 문제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입양이 지금 중단돼 있어요.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멈춰 있고요. 결국 이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다가 우리가 말하는 보육원,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물리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정서적인 교감입니다. 네, 내 곁에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따뜻한 어른이 있구나. 그 어른의 존재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인력들이 너무 부족하죠. 네, 이 아이들을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적인 것들만 지금 감당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한 명이라도 더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만나야 하고,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그 일손들, 이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만 가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로서 지금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팜플렛 기억하시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 곳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그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여러분 그 내용 안쪽에 보면 이 속지가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후원 신청서라고 이렇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요, 이미 주님 주신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고 싶은 어떤 다른 NGO 단체에 그렇게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가족사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한 명의 아이 살리는 것, 이것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또 다른 박요한 목사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둠의 구석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어두운 범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으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그 놀라운 사랑들이 저는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액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희 홀트 예배 드리고 나면 항상 어떤 분들은 막 주신 감동이 커서
한 달에 막 많은 금액을 이렇게 후원하시고 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 후원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하늘 가족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오래오래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너무 큰 금액이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솔직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매달 너무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사실은 2만 원이라는 돈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700원이라는, 이 1,000원도 되지 않는 매일 700원이라는 돈을 내가 아껴서 한 달이 모여지면 2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매일매일 700원이라는 돈에 기도를 심어 하나님이 이 귀한 물질을 500여의 기적으로 사용하시면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한 영혼을 통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하루에 700원 정도 되는 돈, 한 달에 2만 원 되는 금액을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를 거예요. 제가 오늘 부를 끝곡인데,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네, 우리 곳곳에 가셔서, 우리 이쪽에 손 드셨거든요. 네, 오셔가지고 좀 나눠주시고, 볼펜 없으신 분들도 손 들어주시면 가서 네, 이렇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뭘 적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알려주시면 저희 곳곳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제 찬양 부를 때는 저 혼자만 부를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면 안 돼요. 네, 저 혼자 찬양하고 여러분들은 작성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정말 귀한 청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저는 우리 청년분들도 이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매달 2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결코 작지 않은 돈이지만, 이 2만 원의 헌신과 후원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청년의 때 얼마나 큰 것들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적고 또 손주 이름을 이렇게 적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이름 적으셔도 좋고, 기본적인 전화번호나 정보 같은 것만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어주신 내용들은요, 또 예배 마치시고 여기서 제가 바라볼 때 저 오른쪽 문, 네, 이 왼쪽 문 아니고 저 오른쪽 문에 저희 홀트에서 부스를 준비해 놨어요. 거기서 나가실 때 후원 친처에서 적으신 거를 작성한 거를 내주시면 저희가 너무 이쁜, 너무 아름다운, 너무 실용적인 에코백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에코백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저는 괜찮아요, 안 받아가시는데, 저가 안 받아가면 후회하십니다. 네, 디자인도 그렇지만 얼마나 실용적인지 꼭 에코백도 여러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표정들 몇몇 분들 보니까 에코백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손 계속 들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찬양하는 가운데 다 적으신 분들은 또 돌아다니시는 분들한테 미리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영감리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오후 시간 참 피곤하시고 쉬시고 싶을 텐데, 저희 홀트가족 사랑예배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뜨겁게 찬양해 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후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앞에 모든 성도님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홀타동 복지회도 우리 이웃교회인 아영감리교회를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강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